여러분 3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정체성을 위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요, 헌신된 소수를 키워라. 한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등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그 규모를 자랑하고 존재를 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물의 크기,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자신들의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는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게 되고 종교는 부자들의 종교, 권력자들의 종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종교가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것이 영향력이 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쾰른 성당이 있습니다. 짓는데 무려 600년이 걸렸습니다. 600년 동안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설교단을 높은 데에 설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설교자를 우러러 보게 했고, 성직자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중세의 타락한 기독교는 사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헌금해야 복받고 헌금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강요를 했고, 건축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헌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녀로 몰아 화형시켰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거나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이들 교회에는 십자가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이 예수님 없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12명의 소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 12명에게 하신 말씀. 소수의 사람만을 택하셨고 그들을 키우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12명의 소수를 키우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큰 건물을 짓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헌신된 소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수를 택하셨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라고 말하는 그들이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었고 그들은 세상을 썩지 않게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헌신된 창의적인 소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한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창의적인 소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창의적인 소수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치권이, 학원이, 학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창의적인 소수를 키워 세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소수를 택하여 훈련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짓고 돈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요, 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종교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존재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고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표를 보십시오. 전도하십시다. 부흥하십시다.
성전 건축하십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오늘의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는 헌금이 강조되어지겠지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들의 종교가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세상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면서 교회 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종교의 존재의 목적 되어집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모든 목적을 보면 결국은 교회 일 잘해라, 목사 말 잘 들어라, 충성해라, 이렇게 끝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키워냈을지 몰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1월 4일자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마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앞세워 교인들을 현혹하고 투자금 535억 원을 갈아챈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가 1심에서 15년을 받았다. 535원이 아닙니다. 535억 원을 사기쳤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 53명에게 총 422회에 걸쳐 약 535억 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빌리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 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으로 생활비,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신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기도의 힘을 믿으라 압박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 복합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일들이 이번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사기친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당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 교회 잘못 나왔다가 가정이 깨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인데, 매일 봉사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헌금 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한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헌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한 헌금이 그 종교의 교주와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나 이 종교단체의 사람들도 알아요.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런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이 헌금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수를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사람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수를 키워내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다수가 아닌,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이 왜 안 썩을까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 속에 대략 2.7%의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2.7%의 작은 염분이 바다의 부패를 막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2.7%의 염분과 같은 헌신된 소수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작은 숫자만을 남겨두셨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고 그들과 함께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많다고 영향력이고 많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수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 목사가 많아지면,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의적인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2.7%의 헌신된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소수, 헌신적인 소수를 교회가 키워내야 합니다. 한국의 종교인들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조사에 의하면 종교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해요.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종교인들은 30%가 넘습니다.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불교의 사찰도 많습니다. 목사님도 많아요. 신부님도 많습니다. 스님들도 많아요. 이단 사이비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 활동 건성으로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철야 기도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통성 기도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회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0%가 넘습니다. 이단 사이비 성경 공부에 수만 명이 몰려와요. 신천지에 매년마다 성경 공부 수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0,000명, 20,000명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도 많이 나갑니다. 심지어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실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수준은 심각할 정도이고 청소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금수저가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자들의 부패는 상상 이상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 세계 꼴등입니다. 산업재해율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광화문에서 자주 집회하는 그 목사님의 말처럼 종북 좌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요, 이 조선과 합병한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1906년도에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조지 트럼블 라드라는 교수를 일본과 조선으로 초청을 해요. 불러들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라드 교수를 불러다가 조선과 일본을 보여줬는데 라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책에 써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는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면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조선이 잘 될 것이다. 조선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염려가 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드 교수에게 앞으로 조선교회가 어떻게 될지 진단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라드 교수는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저명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조선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언을 부탁했는데 라드 교수가 조선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예배와 설교를 들으면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수년 내에 수백만의 기독교인들과 조선교회가 생겨나겠지만 나라를 바꿀 만한, 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인재는 3세대, 4세대가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가 생긴다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교회는 많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조선교회는 영양가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조선교회의 목회자들은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만 강조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어라. 목사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가르쳤고 많은 돈을 헌금해야, 무리해서라도 헌금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조선교회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일본이 전쟁하는 일에 무기 구입하는 그 일에 쓰라고 교회가 헌금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종을 떼다가 일본에 갖다 바쳤어요. 물론 일제가 압박하면서 뺏어간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교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 키우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느낀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드 교수는 조선교회를 보면서 이런 교회에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생겨날 것이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기 힘들다. 오래전에 미국의 교수가 했던, 목회자가 했던 말을 오늘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달라졌을까? 물론 라드 교수의 판단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자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의 설교가 큰 예배당, 성전 건축, 교회에 충성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535억 원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부자 되겠다고 나서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노르웨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2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년 전에 노르웨이는요, 길가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대학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여행의 자유도 없어서 타 도시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여행이 가능했던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를 오늘의 노르웨이로 바꾼 인물 중에 하나가 한스 닐슨 하우게라는 사람입니다. 하우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우게도 글을 모르던 청년이었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어느 사람에게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성서였습니다. 누군가가 하우게, 이 20살 된 청년에게 성서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읽고 싶어요. 문제는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기 위하여 글을 배우고 그리고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를 공부하는데 25살이던 1796년 4월 5일에 들판을 거닐면서 찬양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르웨이의 온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796년부터 1804년 사이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자비로 구입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르웨이 인구가 8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되지 않았던 작은 나라, 8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노르웨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하우게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무려 1000개가 넘는 자발적인 성서 연구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 그림이 노르웨이 가시면 보게 될 유명한 그림입니다. 노르웨이의 박물관에 가시면 보게 되는 그림인데 저 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하우게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우게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우게 때문에 나라가 변했기 때문에 이 하우게와 이 성서 연구 모임을 귀하게 여깁니다. 무려 1000개가 넘는 자발적인 성서 연구 모임들이 노르웨이 안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 국민들의 상당수가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는데 성서를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진정한 성서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우게가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의 답은 성서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성서에서 발견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하우게는 성서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연구한 것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신앙서적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성서가 말하는 정직한 사업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하여 책을 썼습니다. 무려 33권의 책을 썼어요.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새벽 기도해야 복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르웨이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우게의 책이 무려 20만 권이 팔려나갔어요. 80만 명의 인구가 살던 나라에 20만 명이, 노르웨이에 살던 20만 명이 하우게의 책을 구입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우게는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했던 말이 노르웨이를 변화시키십시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실제로 하우게는 성서를 가르치면서 제지, 비료, 제분 등의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모여서 성경으로 모여서 이 나라를 살리자 하우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우게는 농부 설교자들을 모아서 사역했는데 굳이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직하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사는 거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다. 부를 가진 사람들은 나누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이것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러면서 사회개혁운동이 빠르게 노르웨이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고 하우게는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법안을 만드는 일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법, 평등한 법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개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우게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성직자들, 일부 성직자들이 하우게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칩니다.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정직하고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열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이것에 시기했던 사람들이 하우게를 감옥에 넣었어요. 문제를 찾는데 감옥에 넣을 만한 이 특별한 죄가 없어요. 하나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노르웨이는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설교하는 일이 불법이었습니다.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은 불법이었는데 너 목사도 아닌데 성경을 가르쳤고 목사도 아닌데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로 체포를 했고 체포된 건물이 나오지요. 여기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몇 년을 수감되어 있었는 줄 아십니까?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어요. 평신도가 설교했다는 이유로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데, 국민이 바뀌는데, 국민의 의식이 바뀌는데 어느 나라나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노르웨이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하우게를 감옥에 넣어서 무려 10년 동안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1814년에 석방되어진 하우게는 농장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책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56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옥에는 평생 동안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서를 읽기 위해 글을 배웠던 이 무명의 청년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노르웨이요. 기독교 국가이지만 헌법에 기독교가 국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르웨이에 가보면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많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여자 목회자가 더 많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교회를 가면 헌금 얘기 하지 않아요. 매일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나라일까요? 목회자도 많지 않고 교회도 많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입니다. 가장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여자도 군대 가는 나라이지요. 남녀가 한 부대에서 한 방에서 생활해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다라고 해서 소개되어지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 노르웨이예요. 여러분, 노르웨이가 석유도 나는 나라입니다. 돈이 넘쳐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있을까?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적다고 저 나라는 문제 있는 나라야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요, 대통령 아들이 뇌물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분에게 욥기 읽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감옥에서 욥기 읽고 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신 분 셋째 아들이 뇌물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감옥에 들어가거든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잠언을 읽고 나와서 하는 말이 잠언 읽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둘째 아들도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거든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어라. 감옥에 가서 이사야를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을 성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세상 바꾸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도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우게를 보십시오. 노르웨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성서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창의적인 소수, 헌신된 소수를 키워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서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성서의 원리로 자녀를 교육하고 돈 관리하고 경영합니다. 성서의 원리에 따라 기부하고 나누고 인류의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합니다. 노벨 수상자의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성서를 통해 깨닫고 적용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성서를 잘못 읽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경 읽고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성서를 읽습니다. 적어도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성서를 펴서 읽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위로 평안 얻는 데서 성서 말씀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 성서 펴서 읽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성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서를 읽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읽고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옥 간다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읽고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큰 건물 없어도 됩니다.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창의적 소수, 헌신적인 소수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공부 수준이 아니라 깊은 수준의 말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 150명 이상을 받지를 않습니다. 교인 되는 자격도 까다롭습니다. 150명으로만 제한을 합니다. 이 교회가 추구하는 건 단 4가지예요. 첫 번째, 영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추구. 두 번째, 예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김. 세 번째,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헌신. 그래서 150명이 나오는 정책이나 하는 일은 백악관이 참고할 정도로 큰 일들을 합니다. 말씀드렸지요. 150명 모이는 교회가 쓰는 1년 예산이 180억 원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150명의 성도들이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탁월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영광장로교회의 모델이 바로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들을 저는 키우고 싶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마다 느헤미야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르치면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원리입니까? 인생을 뒤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원리들에 대하여 한 말씀 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가 기적의 시작이 되는 그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소수가 모이지만 꿈꾸며 준비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와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우게와 같은 청년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